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님 도우심 때문이옵니다. 저희들을 이끄심이옵니다. 저희들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 목마른 사슴처럼 헐떡이옵니다. 주님 꼭 필요한 그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필요한 지혜를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하옵고 의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있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에게 나라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의 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우리여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이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특히 그 가운데 사도들이 주님께 부탁하는 말씀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중간에 여러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사도들이 주님께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제자 공동체는 좁게 볼 수도 있고 크게 볼 수도 있고 뭐 그렇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모인 무리.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특별히 12제자 그들을 사도라고 우리가 부른다면 이 사도들이 지금 예수님께 여짜오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 할 때 이 사도들은 교회의
좀 더 책임을 맡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후대에 예수님 승천 후에는 교회에 무거운 짐을 지고 한 발 앞서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그들을 대표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그런 일꾼일수록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더 무게감 있는 일을 맡은 사람, 더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 더 한 걸음 앞서서 이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라면 너나 할 것 없이 간절히 주님께 부탁드리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을 더해 주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도 주님께 더욱더 믿음을 간절히 간구하면서 오늘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힘차게 걸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의 책임을 맡은 사람, 그들에게 우리가 뭘 간절히 바라야 하느냐. 어떤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 나갈 사람이냐. 그거를 보는 잣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큰 믿음이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책임을 맡아서 한 해 또 열심히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 선교회나 거기에도 임원분들이 계시고 또 구역 가운데에도 구역장님이 계시고 여러 부서에도 부장님과 여러 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교회로서도 당회가 있고 또 재직회 임원들이 있고 다 여러 맡은 임무들이 다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교회를 앞장서서 이끌어 나가는 그런 책임을 맡은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다른 것 위해서 기도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일꾼을 주셨는데 믿음이 더 많아지게 또 더 크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교회 공동체가 기도할 제목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 앞에 있는 말씀하고 이렇게 떼서 읽을 수도 있죠. 물론 주제적으로 생각해서 떼서 얼마든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쭉 읽어나가는 과정 중에 있으니까 느닷없이 5절에 사도들이 믿음을 더해 주소서 할 때 지금과 같이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 이 맥락 속에서 읽으면 어떤 경우에 더더욱 그래야 되느냐. 이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공동체 안에 죄 짓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짓는다는 것은 2절에 보면 작은 자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 결국 이 교회 공동체에서 죄라는 것은 한 개인의 문제에 지나지 않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한 사람이 하나님 뜻에 어긋나게 죄를 짓기 시작을 하면 그것은 교회에 큰 파급력을 주게 되고 교회가 흔들흔들 거리게 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의 위기죠. 그럴 때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모두가 각자 죄를 짓지 않도록 교회를 어려움에 빠뜨리지 않도록 우리 각자 조심해야 될 문제인 거고 그리고 누군가 죄를 범했다 하면 잘 권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깨워 주라는 겁니다. 경고, 일깨워 줘라. 그리고 일깨워 줬을 때 죄 지은 사람은 교회를 파급력 있게 어려움 겪게 만드는 그런 사람은 이 경고를 듣고 일깨움을 받아서 회개하라. 그리고 누구든지 돌이켜 회개를 한다면 정말 한이 없이 용서하고 받아들여라.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러한 이야기가 다 권면의 말씀인데 이 권면 말씀의 배경은 뭐냐? 위기에 빠져 있는 겁니다. 지금 교회 공동체가 흔들흔들 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때 용서하기보다는 야단 더 치고 싶고 쫓아내고 싶고 또 경고하고 권면하기보다는 그냥 뭐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두고 싶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흔들흔들거리는데 야, 이거 정말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일깨워 줄 수 있을까? 또 내가 어떻게 내 삶을 돌이켜서 회개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용서를 해줄 수 있을까? 이 위기 가운데 하나하나 하려고 해도 너무 어려운 거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용서를 한다 그래도 앙금이 남아있을 수 있는 거고 말이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기도 하고 잘 권면을 해도 권면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참 교회의 큰 위기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교회의 책임을 맡은 사람이 지금 다급해서 주님께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저희들 믿음을 좀 더해 주세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지금 자기네들의 믿음이 어떻다는 겁니까? 작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7번 돌아와서 회개한다 하더라도 그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더 곱하기를 하죠. 그 정도로 회개하고 그럴 때 용서를 한다. 이러기에는 이 교회의 책임을 맡은 자라도 이끌어가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야, 이거 해낼 수 있을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두려움이 몰려오고 그러기에는 내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스스로 느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저희의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런 간청을 받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이런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다른 거 구하지 않고 다른 세상적 여러 방법론이나 뭐 이런 것들 구하지 않고 우리한테 문제가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좀 허락해 달라고 그런 거 강구하지 않고 믿음을 강구한 거 이거 우리가 본받고 우리도 그렇게 따라해야 되겠다. 지금까지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좀 충격적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요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이 가정을 하는 건데 가정도 여러 가지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라면 여러분 이거는 그냥 가정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가정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현실 가능성이 없는 거를 한번 가정하는 겁니다. 내가 새라면 저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을 텐데. 근데 그런 가정만 있는 게 아니라 현재 내가 있는 거를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나라 말로는 뭐뭐실진데 이렇게 옮기는 게 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때 쓰이는 사실 낱말이 달라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그거를 뭐뭐라면 하고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옮기고 있지만 실제 쓰이는 그 가정하는 그 앞에 나오는 말이 다르거든요. 그럼 여기에는 사실을 가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사일진데 더 믿음이 있어야지.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얘기는 믿음이 지금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없는데 있다고 가정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라.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도 하나님 아들이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정한 그 뜻이 아니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지금 여기에서 뛰어내려라. 지금 그런 그때랑 똑같은 낱말이 쓰이거든요. 이 가정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가정을 할 때 이렇게 하라 그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의 믿음 더 해 주소서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은 지금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나무가 뿌리채 뽑혀가지고 바다에 심겨서 땅에서 자라나는 나무가 바다에서도 자라나게 될 거다. 우리로서는 꿈도 꾸지 못할 일, 그런 기적과 같은 일,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일도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핵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많고 적음에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작은 겨자씨는 이곳에 먼지 하나가 떨어져 있는가? 그거 얼른 우리 눈에 안 띄는 것처럼 겨자씨 하나를 가장 작은 씨앗 아니겠습니까? 얼른 눈에 보이지도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믿음이라도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정말 믿는다면 겨자씨 하나를 만한 그 믿음이라도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꿈도 꾸지 못할 그런 열매를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뿌리채 뽑히는 겁니다. 완벽한 겁니다. 바다에서도 나무가 자란다는 겁니다.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큰 일을 이루기에 충분하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다고 권면 한번 해봤어?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저런 담이 앞을 가리고 이런저런 헤쳐나가야 될 일이 있고 믿음이 더 많고 더 적음 이거 가지고 논쟁하거나 우리가 어느 정도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다거나 그 문제가 아니라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다. 한번 해봤느냐. 지금 1절부터 4절까지의 그 교회의 위기가 찾아왔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 하나의 실내인 거죠. 이 실내에서 죄를 지어서 교회를 지금 어렵게 만들고 그러는 이에게 참 말하기 어렵고 권면하기 어렵고 그래도 믿음이 있다면 가서 한번 일깨워 좀 봤어?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한번 회개해 봤느냐? 그리고 회개하는 일을 한번 용서해 주면서 끌어안아 봤느냐? 한번 그렇게 하면 그게 과연 될까? 지금 의심의 먹구름이 있는 가운데 넉넉히 이겨나간다. 바다 한복판에 나무가 자라는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이 하나님께는 가능하다. 한번 해봤냐? 지금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한번 도전해봤냐? 한번 실천해봤냐? 한번 기도해봤냐 말이죠. 한번 봉사해봤냐? 말라기 선지자의 표현으로는 한번 10의 1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모든 것들 해봤냐? 해보고 얘기해라.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며칠 전 우리가 철로역정 읽을 때 절망 거인 부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인은 자포자기입니다. 달리 옮긴다면 불신시입니다. 그 아내가 남편을 조종하죠. 그래서 남편이 절망에 빠지게끔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크리스찬과
또 소망씨, 이 두 순례자는 그냥 죽을까? 내 살아서 뭔 의미가 있나? 이 길 너무 힘들다. 차라리 죽음을 택하리라. 욥과 같이 그런 죽고 싶다 고백하면서 모든 것들 다 좌절하고 절망에 빠져서 옥에 갇힌 채 거인에게 그런 학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두 사람이 밤새도록 철야 기도하죠. 철야 기도한 다음에는 눈이 번쩍 띄어가지고 내 가슴 속에 열쇠가 있다는 것을 그제서 깨닫습니다. 그 열쇠는 의심의 그 땅, 이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그 땅에 있는 모든 문이라는 문은 그 열쇠를 가지고 만능으로 다 열 수 있는 열쇠였던 겁니다. 그거를 발견을 못해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나에게 그게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감옥문을 열고 그대로 탈출해서 빠져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해 봤냐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힘겨운 가운데 기도해 봤냐는 겁니다. 믿음이 얼마나 많아야 기도할 수 있냐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냐 그 얘기인 겁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거기서 빠져나간 다음에 어디 길을 가면서 누구를 만나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가 하면 소신씨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만나고 그 소신씨라는 사람 이야기를 서로 나누지 않습니까? 소신이라는 것은 나는 소신이 있는 사람이야. 그때 그 소신하고는 다른 말이죠. 그 소신이 아니라 작다. 그 소자고 믿음이라는 신자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입니다. 그게 어제 읽었나요? 그제 읽었나요? 우리 읽은 대목이 딱 그래요. 우리 읽어나가는 지금 이 성경하고 굉장히 흡사한 부분을 지금 우리가 날마다 읽어나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최근에 읽은 게 믿음이 작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소신 씨가 길을 가다가 오솔길 호젓한 곳에서 강도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 삼형제 건달들에게 강도를 당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소망 씨가 아이고 그 소신 씨가 믿음이 작아가지고 저 강도 만나가지고 강도에 제대로 대처도 못하고 막 그러니까 크리스찬 씨가 좀 나무라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작은 사람이라고 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랑 같으냐? 그렇지 않다. 이 사람 참 훌륭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뭐 그런 거다. 강도 만났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 그게 첫 번째 이야기였던 거고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 믿음이 약한 자하고 다른 차원의 사람이 또 있다. 그걸 얘기해 주죠. 그게 뭐냐? 하나님의 투사입니다. 싸우는 사람인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더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고일화에서 핵심이 그 세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오늘 말씀하고 뭐를 겹쳐 읽을 수 있느냐 하면 소심씨 그는 소신씨 믿음이 작은 자 그 사람이 우스운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강도 만날 수 있는 거지. 근데 자칫 잘못하면 믿음이 작다고 소망씨처럼 아주 비아냥거리고 자칫 그럴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작은 믿음, 소신씨라 하더라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싸워봤냐는 겁니다. 그렇게 싸우는데 하나님 도우심을 기도하고 그때 대은혜, 큰 은혜 씨가 그걸 돕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큰 은혜 씨는 얼굴에 상처투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는 말이죠. 말끔한 얼굴이 아니에요. 제 얘기가 아니라 존 버년의 지금 이 책의 얘기인 거죠. 존 버년이 경험한 그 인생에서 우리에게 신앙을 가르쳐 줄 때 대은혜 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어가지고 승리해 나가는 그는 얼굴에 상처투성이라고 지금 철로 역정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싸워봤냐는 겁니다.
믿음이 작은 겨자씨만한 이 믿음, 그거 가지고 못할 일 없다는 겁니다. 지금 소신 씨는 달리 야단을 맞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조금 아쉽다. 좀 더 나가면 좋겠다. 가지고 있는 그 소신, 작은 믿음, 이거 가지고 한 걸음 더 전진하는 신앙인 순례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투사의 개념을 알아야 된다. 그것은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그거 가지고 더 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고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되고, 그건 수다쟁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말만 하다가 끝나는 겁니다. 많고 적음,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고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뽕나무 덜어 뽑혀가지고 바다에 심기우라. 한번 싸워보고 도전하고 행동해보고 나에게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보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꿈도 꾸지 못할 놀라운 일이 있다.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임금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싸워나가는 그 믿음, 그것은 결코 작은 믿음이 아니다. 작은 믿음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이지 작냐 크냐 이 문제가 아니다.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도우소서, 주인이여 임금이여 도우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용사로 나아가느냐.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귀한 해성교회 교우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스스로는 느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인이라면, 더군다나 책임자라면, 사도들이라면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나는 믿음이 거대하다, 위태위태한 거죠. 주님, 저는 믿음이 작은 자이옵니다. 그거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되고, 특히 책임을 맡은 사람은 그것을 가져야 되고, 주님께 저희의 믿음을 주소서, 더 크게 하소서, 이건 우리로서 마땅히 간구해야 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권면도 마찬가지로 들어야 되는 겁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을 사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사용하는 자는 하나님의 투사요 용사요 하나님의 군대로서 나가는 사람인데, 그러할 때는 불가능한 일이란 없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사, 우리 해성교회 온 교우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주님,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저희 모두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어디에 가든지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저희들은 분명코 최소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옵니다. 나무를 바다에서 자라나라고 저희들이 말하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나이다. 저희들 이 믿음,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저희들이 사용하여 하나님의 용사로, 하나님의 군대로 저희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믿음이 약해진 이들이 혹 있다면
그 작은 믿음을 잘 발휘해서 하나님 용사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우리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